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용과 복음을 발표함과 확정하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후대에 참여한 자가 되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로, 어떤 사람은 저런 얘기로,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에서 있는 예쁜 아가씨 보고 교회오기도 하고 장가 가려고 교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를 옵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피 묻은 십자가에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이렇게 깨어져요. 그냥 작은 제목 하나로 시작했던 것들이 예수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돼요. 쑥 들어오게 돼요. 예수가 쑥 들어오면요, 그 사람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착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착한 일이 시작되면 이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그때부터 안 떠나신다. 안 떠나셔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바깥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면서 점점 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서 언제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느라? 확신하느라. 할렐루야. 저는 거듭난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생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된다. 단순한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그가 자신의 죄를 직고하고 그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 그 사람의 구원을 사람인 저, 목사인 저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할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느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몰라겠다고. 그분이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저는 모르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줬지 않았는지는 그거는 하나님 조관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함께 보증해 주시는 것이 나타나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5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세대 성경 공부가 쭉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부분을 다루면서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생명이 다해서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 그때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날의 의미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에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구원은 그래서 이미 얻었고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미 이루었고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안 이루어가잖아요. 진리를 머리의 개념으로 믿었어요. 믿고 내가 인격으로 반응할 때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사람이 자기 삶에 거듭났는데도 또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죄가 나오는 거 회개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행하려 하고 그런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구원,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안 이루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 필이십니까? 고생이 많아집니다. 고생이 많아져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고생 짜글짝 시키신다. 왜 시키시냐? 이거 만들려고요. 그거 만들어지고 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복 받는 거 맞는데 복 받기 전에 일어날 일이 있다. 그게 마음 씀씀이부터 말하는 태도부터 행동하는 태도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삶부터 하나하나 생활 습관 고치는 게 복 받는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릇 안 만들어지는데 복을 아무리 구해보세요. 주시는 거 있습니다. 따라하면서 일용할 양식. 그 구하면 주시는 거 있어요. 일용할 양식. 목마르면 물 주시고요. 배고프면 만나 주시고요. 때로 너무 만나가 먹고 삽니까? 고함 지르면요. 메추라기 막 날아와서 고기도 안 먹게 해주시고요. 근데 일용할 양식 이상을 잘 주시기가 어려워요. 더 주면 뭐하니까? 죄 짓잖아요. 더 주면 더 준 것 가지고 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더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하고 알콩달콩 함께 살듯이 사는 거라. 이래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깊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9절에 내가 뭐하노라 합니까? 기도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뭐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많이 하사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뭐가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또 모든 총명이 더해져서 점점 더 뭐해지고 풍성케 되어지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따라서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믿음에는 역사. 이거 짝이라고요. 사랑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수고. 빌립보 교회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다고 합니까? 참여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에 기도로 후원하기도 하고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모으기도 하고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그때까지 이 수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수고가 뭐와 함께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마게 하사 풍성케 하사.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복된 것을 얻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거라고요?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에다 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잘 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생활하는 것도요. 헌금생활하는 것도 옛날 어르신들은요. 돈 1,000원을 헌금해도 이거 토요일날 담임이 가지고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사례비를 그 현금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집에 와서 돈 이렇게 세알이잖아요. 이 세알이 보면은 어떤 돈은 참 빳빳한 돈, 새 돈들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은행 가서 이렇게 바꿔오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 되면은 참 액수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은 그 헌금을 할 때 참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할렐루야. 네. 가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2렙돈이 참 작은 액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특이에 주님이 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 말씀은요. 생활비 전부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안 담겨 있었을까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찔러주면 하나님이 뭐 얼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은 대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주를 섬기는 그 섬김 위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시기를 구했어요. 보세요. 교회에 여러 가지 본인은 수고를 하는데 지식이 더해지냐고 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일만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일머리가 트인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주방에 일을 해도 일머리가 트인 사람이 하는 거하고 일머리가 안 트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더 긁어지는 수가 있다 없다? 긁어지는 수가 있죠. 그처럼 우리가 주를 섬기고 하는 수고하고 사랑하는데 거기에 분별력과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가 하는 열심이 내가 하는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구가 맞는 짝이 맞는 열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쇠한테 너무 열심히 마당 씁니다. 돌쇠야 뒷산에 가서 나무 한 점 해놔라 이랬는데 주님은 나무 한 점 해놔라 했는데 돌쇠는 네 많이 해놓고 할 줄은 마당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럴 때가 돼서 군부를 떼야 되는데 돌쇠야 나무 해라 어디 갔노? 많이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주를 섬겨 수고하는 아름다운 수고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더해지기를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풍성케 되어지고
적절하게 되어지기를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노하여 분별하며. 여러분, 세상은 넉넉한 게 아니에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덩쳐먹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이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갔더니 그만 낭떠러지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 분별력이 갖추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갖추어지면요, 자기는 이것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게 옳아요,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막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막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오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바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별력을 갖추고 분별되어진 것을 따라서 이렇게 바르게 갑니다. 또 그래서 이게 우리의 분별력을 갖추면 어떤 일이 나냐? 시간을 단축해요. 뭘 단축한다고요? 시간을 단축하고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도 영역도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아요. 보세요. 화살이 10개 있어요. 타깃은 저기에요. 잘 환역을 잘 맞춰서 제대로 땡겨서 땅 땡기면 한 방만 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딘지 몰라. 여긴지 저긴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땅 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정확해지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영적인 영양도, 영역도 낭비하지 않고요,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요, 세 번째 제도는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누구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 또 그리스도의 날 나오죠. 그리스도의 날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내가 생명 다해서 예수 앞에 설 때에, 내가 생명 다해 예수 앞에 설 때에 진실하여 무엇이 허물 없이 예수님 앞에 서기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허물이 투성이에요. 죄 투성이에요. 상처 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없는 거 있고, 어떤 것들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씻어서 정결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예수님 앞에 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매 아닌 것들을 열매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입니까? 열매 아닙니까? 열매 아니잖아요. 아직은요. 꽃이 핀 것은 가치 있는 겁니까? 가치 없는 겁니까? 가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 열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열매 맺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열매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은사가 많은 것은 열매입니까?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많은 것이 교만으로 가버리게 되면 열매를 못 맺어요. 은사가 겸손과 만나게 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돈이 많은 것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더 적은 거예요?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만 많으면 열매 맺습니까? 못 맺어요. 이 돈과 뭐가 만날 때? 겸손과 만날 때
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만날 때에 이 물질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가 만나야 돼요. 자, 재능이 많은 것이 열매 맺는 겁니까? 열매 맺은 겁니까? 그것이 뭐가 만나야 됩니까? 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한다, 재정을 본다, 뭘 한다, 뭐 이런 재능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만나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만나든지, 겸손과 만나든지, 이렇게 만날 때에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 하면, 그것이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 열매가 많고 본인들 생각하기에 인생의 열매가 많다라고 싶은데 예수님과 상관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열매 그 자체를 자기의 의로 여겨버리게 되면, 뭐로 여겨버리게 되면요? 자기의 의로 여겨버리게 되면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윤미진 간사가요, 자기 어머니가 참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선교사님들한테도 뭐한테도 이렇게 큰 돈을 헌금을 하는, 그 교회에서 그에게 헌금을 하는 탑 랭킹 1등, 2등, 3등에 들어가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교만이 삭더라. 교만이 삭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중국에 있는 그 이상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그 선교사님 뭐 이렇게 중국 현지에 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헌금할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좀 재정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김미진 가사가 탁 수표책을 꺼내가지고는요, 1억짜리 수표를 넣는단 말이에요. 큰 그에게 헌금을 내요. 그리고는 무명으로 다 올리는 거야. 다 올리면서, 자, 교회에서 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문 잘 내주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문 잘 내주는 그분한테 탁 있잖아, 내가 니한테만 일러주는데 그 선교사님 그 교회 학교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에게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주 지혜롭게 교양 있게. 그분은 니한테만 말하는데 기도해줘라고, 광고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주일날 헌금이 이제 다 올라와서 이렇게 중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의 교회에 소문이 다 나는데, 그 중국에 어디 보내는 그 헌금 그 누가 했는지 아나? 누가 했는데 김미진 집사가 안 했나? 와, 김미진 집사가 했나? 하면서 온 사람들이 밥 먹는 다 인사하고, 김 집사님이 하셨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한방에 그거 50억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광대를 한 바퀴를 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절대로 그런 자랑 하지 않죠.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사람들은요, 그 열매가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주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막 하고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말씀하시다니. 그러면요, 아니요, 그냥 제 살렸고요. 제 살렸고요. 기도해야 내 사니까. 힘주시니까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사람들은요, 그 열매가 맺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요. 감사가 돌리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겸손을 계속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에게 엉뚱한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사랑에 뭐가 더해지기를,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사랑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에 수고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습관부터 잡혀야 돼요. 헌금하는 습관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습관요, 서로 돌아보는 습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중보에 기도하는 습관요, 이 습관부터 잡혀야 된다. 그 잡히고 거기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더 어떻게 되어지기를,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두 번째는요, 선한 것을 마여 분별할 수 있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세 번째는요, 진실과 거룩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흠도 티도 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서버지게 되기를. 네 번째는요, 의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기를. 할렐루야. 네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하는 거예요. 남들 잘된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람 장에 가서 장거리 하라 그러세요. 나는 걸음지고 밭에 가야 된다. 그래야 어느 날 나도 장에 갈 날 오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걸음부터 걸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생명이 오늘 내일 내가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교회가 임직실 때 가서 그 대구 대본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하실 때는 거기 원로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임종 전에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해고 설교를 부탁했더니 평상을 누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피눈물 나는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줬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이 있더라는, 자기 집이. 근데 자기 집 형생이 남미의 이가수 폭포 옆에 계집만도 모았더라. 이분이요, 우리 통합처 총회장 하신 분, 박명수 목사님이요. 대본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키우시고요. 대구에 이상돈 목사님하고 박명수 목 둘이 쌍두마차였거든요. 당대에 통합적의 거두로서의 죄를 감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평생 주를 숨진 분이 자기 집이 천국에 뭐 같다? 이가수 폭포 옆에 계집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임종 고별설을 하시고는요, 그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 마련해드린 집하고 이거 다 주께 다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라도 장만해야지 저기서 그렇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날을 바라보십니까? 주님 오실 그 날에 어떻게 서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서기를 원합니까? 그 날에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에 칭찬과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10년 삶해야 돼요. 뭐 하는 삶요? 10년 삶요. 두 번째는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이 있겠죠. 그리고 심어놓은 것이 이 땅에서는 인생이 뒤로 갈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봅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열매 맺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